오늘은 증거궤를 만들라, 증거궤를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건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증거궤라는 것입니다. 증거궤라는 말은 증거한다. 뭘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 그것을 증거하는 궤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이 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뒤지 이렇게 그런 상을 만들으라는 건데, 이 증거궤가 왜 첫 번째로 말씀을 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은 방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동쪽에서 휘장으로 문이 되어 있는데,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조금 큰 방이 있어요. 그 방을 성소라고 그러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또 휘장이 하나 더 있어서 그 휘장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그래요. 근데 증거궤는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딱 하나만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방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오시는. 그래서 이 지성소의 증거궤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7번 피를 뿌리고 모든 남아있던 죄 다 그날 해결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궤는 그야말로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제 자기 백성을 거기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결국 이건 예표인데, 예표가 어떻게 성취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림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함 받도록 그 구원이 이제 성취가 됐어요. 증거궤는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승천해서 천국을 만드시고 대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구원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영적 증거궤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궤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10절부터 16절까지는 변치 않는 구원 언약. 그러니까 증거궤만 우리가 바라보면 항상 구원 언약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언약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궤 안에 처음에는 유일하게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만 처음에 넣어져 있었다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도 하는 거예요.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러한 의미를 담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상자인데요. 상자인데 이렇게 가장 이렇게 길은 가로가 2규빗 반이라고 그랬어요.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이렇게 율법에 많이 쓰는데, 이렇게 길이를 재는 잣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손을 뻗고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일반적으로 한 규빗이라고 말해요.
뭐 키 큰 사람은 이게 더 길겠죠. 작은 사람 작고. 근데 평균적으로 이 45cm 정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2규빗 반 그러면 45cm를 이렇게 2번 하고 반이니까 이게 우리가 쓰는 미터로 따지면 1m 14cm 정도가 돼요. 1m는 얼마 안 되잖아요. 요만한 거예요, 가로가. 이쪽 세로는 뭐라 그랬냐면 한 규빗 반이었으니까 45cm에다가 반을 더 더한 거니까 그거는 그거보다 작은 거죠. 그 다음에 높이도 한 규빗 반이었으니까 굉장히 낮아요. 낮은 거예요. 상자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조각목 속에는 나무로 만들고 이 겉에를 이제 전부 순금으로 둘러싼 거예요. 재질이 속에는 나무가 있고 조각목에는 나무가 있고 안팎으로 전부 금으로 다 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증거계를 사람의 손이 닿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 긴 봉이라고 그러죠. 두 군데에다가 이 봉을 달아요. 고리를 해서. 그래서 옮길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증거궤를 모시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수로 큰 문제가 한번 생겼었잖아요. 사무엘상에 가보면 6장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궤를 그 이전 왕이 뺏겼었거든요. 블레셋에게. 그거를 방치되어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1차 시도를 했는데 이 율법을 잘 몰랐어요. 이 율법에 자세하게 써져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모르고 사람의 정성으로 모신다고 그래가지고 소에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 달고 거기다가 올려놨단 말이에요. 올리고 이제 법궤가 오고 있는데 이게 뭐 흔들릴 거 아니에요? 갑자기 소가 놀라는 바람에 그냥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는 이 제사장이 그걸 붙잡았어요. 법궤를 만졌단 말이에요. 이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고 그래요. 이 법은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 바람에 즉살했어요. 웃사가. 다윗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아주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처음에 너무 실망했는데 나중에 다시 3개월 후에 시도를 하는데 이제 율법을 들여다보고 제대로 알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봉을 2개를 이미 달아놨잖아요. 고리에 끼어서 긴 봉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걸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실수 없이 모셔와가지고 그냥 다윗이 그걸 예루살렘 성막에다가 모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궤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막 안 지성소에다가 넣어놓게 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상기하고 우리가 구원 언약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항상 믿게 하려고 이렇게 증거궤라는 단어를 쓰고 언약궤라는 단어를 쓰고 법궤라는 단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이제는 우리 마음에다가 이 증거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리의 복음과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속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두 번째 17절에 보면 또 중요한 일이 뭐냐,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죄인이고 받은 저주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방법을 이 안에다가, 증거교회에다가 설치하셨는데, 그게 바로 죄를 사하는 방법이에요. 죄를 사하는 방법. 그래서 증거교회에 이 상자가 있는데 위에 뚜껑을 덮으라고 그랬어요.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열면 그 속에 이제 그렇게 증거판이 들어있고, 또 만나도 넣어놓고 아론의 장난 지팡이도 나중에 다 넣었거든요. 근데 이 뚜껑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뚜껑을 덮으라고 했는데, 이 뚜껑을 이름을 붙여주셔서 속죄소라고, 속죄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속죄하냐면 하나님이 속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그 케루빔, 말하자면 천사를 둘을 만들어요. 그래서 천사가 날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양쪽으로 서로 바라보고 이 위에다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뭐 굉장히 큰 줄 아는데 작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서로 바라보고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요 가운데 이 속죄소로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우리가 속할 수가 있느냐? 1년에 딱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속죄소 앞에서 7번 피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죄를 다 그날 용서한다. 이 천주교도 이런 것을 본따서 1년에 하루를 죄속하는 날이에요. 죄를 속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느 날 한 날을 잡아가지고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바로 씻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왜? 우리 안에 연합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대로 바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들이신다. 그럼 날짜를 정하는 것은 예표고 이제는 날짜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 이게 여기서 7번 뿌린다는 말은 완전하게 그 피의 값으로 우리 죄가 해결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뿌림은 우리 죄를 다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속죄소라는 이 단어가 카포레트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이게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뭐냐? 용서한다는 거예요.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속죄소를 향하여 대표로 대제사장이 나와서 대속죄일에 들어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대신 이제 백성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씻어주신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이 증거궤를 통해 우리에게 하실 일은 뭐냐?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 그 진영의 한 중앙에 성소를 세우고 그 지성소 안에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 항상 임재해 계시다는 것은 그 공동체 전체와 함께 동거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동거하시느냐? 구원받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동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속죄하러 들어온 대제사장이 대신 속죄를 받고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백성들에게 이제 죄가 용서를 받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그 축복 선포가 바로 민수기 6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피를 뿌려서 용서를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사함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을 나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은 역할이 두 가지 역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역할, 또 하나는 용서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나가서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복을 전하느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뭐 여기서 너희들이 뭐 번성하고 뭐 열매가 뭐 가득하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복주고 계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켜주시고 또 평강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세 가지만 임하면 필요한 그 더 구체적인 건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딸려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축복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럼 뭐 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를 위해 계속 하나님 옆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것이 축복이라고. 또 성령도 하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신대요. 왜? 우리 안에 항상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항상 아뢰는단 말이에요. 탄식하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계속 불완전하게 이렇게 죄성이 남발되고 저주가 가득한 자들인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죄를 씻어 놓으신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는 책임지고 탄식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가 점점 사라지고 점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탄식하며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영적 증거궤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시대처럼 어디 가가지고 만들어진 증거궤 앞에서 제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성삼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애시고 점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 그 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뭐 어딜 돌아다닐 거예요. 여기 항상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진짜 신나는 삶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증거계가 있다는 거 확신하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